천무경 76번째 문자, 도덕경 76강.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한글과 한문으로 적어놓은 것. 이 한문은 묘양산 석벽본에서 나와 있고 그 말을 문자화 시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놓은 것이고, 대자연에서 직접 들은 이 천무경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 말로써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이게 얼마만큼의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또 중국의 그 문자 한자, 아마 강의자전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한문을 알고 있을 때만이 이 글을 이 문자화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문자 천무경은 말 그대로 그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부분만 알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수 말은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이 일이라는 이 뜻, 시라는 이 뜻, 여기 일이라는 뜻, 비로소 시라는 뜻, 없을 무라는 뜻, 이 뜻이 또 이 비로소 시, 일시가 무엇인지, 이거 천지대자연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적어내질 못해요. 이것도 선순환이라는 얘기죠.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고 얘기했듯이, 정확히 이 천무경은 선순환으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그 일시무실에서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여기까지가 천이라고 그랬어요. 천기. 근데 이 천기는 뭐야? 태역의 천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되어진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역의 천은 어떤 천인가? 암흑우주 그 자체로, 암흑우주 자체로 있는 것이죠. 무국의 차원. 여기서도 맨 마찬가지인데, 이 여기의 천은 음양 분별을 일으키기 위한 태극의 천이에요. 태극. 그래서 이 천은 무국이고 정의 질량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적시권 무게와 삼, 천이담, 지이담, 인이담, 대상한 육생 7, 8, 9운. 여기 26자는 지로서 태극이며 사의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정의 기운과 사의 기운으로 나누느냐? 석상국 무진본, 하나의 천을 세 개로 쪼갰어요. 천지인. 천은 무국이요 정의 질량이라 한다면, 지는 태극으로서 사의 질량이고, 이는 삼태극으로서 인간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뭐가 있어요? 일적시권 무게와 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쌓아 보이지 않는 궤도에 그 삼라만상의 만물을 실어놨다라는 얘기죠. 삼라만상의 만물을 실어놨기 때문에 대우주에는 물질이 흩뿌려져 있어. 그게 삼라만상.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빈물질은 공간으로서 그 정의 공간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 무게와 삼, 이
삼라만상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은 사의 기운이다. 여기는 그 정의 기운으로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정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천일일에서 떨어진 게 천이삼이에요. 삼차원의 천이다. 또 지일일에서 분리된 게 지삼, 삼차원의 직이다. 이게 몸통이라는 얘기죠, 몸통. 인이삼은 삼태극의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이라는 얘기죠, 직이. 직이는 몸통이고요. 이 몸통은 없는 것에서 분리되어 와서 천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기는 무곡이에요. 어떤 물질이 하나도 없는 차원인데 왜 분리되면서 삼라만상의 만물이 이 직이 몸통 펼쳐져 있는 것인가? 과연 무국의 차원이 암흑인데 암흑에서 어떻게 해서 삼라만상 물질이 풀어져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별들이 대우주에 흩뿌려져 있는가?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성그렇다, 그래서 성금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금별. 그래서 이 별이 점점 성그러 가니까 어떤 누구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지금의 우주는 계속 빅뱅으로 커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소리 아닙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빛나요. 밝음이 점점 빛나 봅시다. 점점 커가요. 그럼 밝으면 어둠화가 되는 것이죠. 빅뱅 할수록, 커져 갈수록 이 어둠은, 밝음은 어둠화돼요. 그리고 누가 그래요? 삼라만상의 끝이 어딘가?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삼라만상 끝이 어디예요? 이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차원. 과연 인기가 인육을 쓰고 굿굿을 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 불은 어둡기 때문에 밝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불의 끝은 어디예요? 전기불의 끝은 어디냐? 어둠이라는 얘기죠, 어둠. 우리는 이 어둠, 무국의 차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극은 결국은 뭐가 돼요? 무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는 천, 뿌리, 상, 여기는 지, 몸통, 중, 여기는 인, 가지, 하, 이런 차원이에요.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죠. 물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물을 뿌려 삼라만상에 육의 만물이 생하고 육의 만물을 가리고 5차원의 인간이 3, 4차원을 오가며 성환을 이루어요.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 혹한이라는 게 혹시도 되고 한스러움도 돼요. 그러니까 한을 남기지 말아라. 혹시라도 한을 남기면 어떻게 되나. 집착의 기운으로서 구대는 어디를 가요? 구천을 떠돈다고 그랬어요. 본줄차라 본산으로 가지 못해. 그래서 그러한 그 영혼들을 본줄 찾아 본산으로 보내기에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천도를 하고 있잖아, 천도.
이 근본을 아는데 천도를 한다고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571 묘련, 묘연, 연합한다는 연이죠. 연. 두음법칙 국의 우마로 인해 갖고 연이 될 수도 있어요. 연. 이거는 3, 4혹한 혹시라도 생전에 한을 남기지 마라. 3, 4차원을 오가지 못할 것이다. 집착하면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다. 이게 아주 한글로 순수 말로 해석을 한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문자는 이게 좀 틀리긴 하지만 이 문자에 국한이 되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만 해석이 가능하고 자기의 창의적, 창조적인 게 발휘되질 못해요. 팔체반자의 한문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써도 될까 말까라는 자기 식의 계산에 빠져 갖고 역시 빨딱구멍으로 세상을 보니 삼라만상 그것도 채 보지도 못해. 밝은 우주에 넘어 암흑우주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이 천지인 아까 그 76장에서 나와 있죠. 이 튼튼하고 강한 것은 아래, 그리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건 밑에. 이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무로서 이게 뿌리, 이거는 밑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몸통이라는 얘기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행의 공적을 이루기 위해 만왕만내 용면부동본이다. 이게 왜 여기에 3, 4차원이 나왔는가? 유형과 무형의 차원, 이성과 저승을 오간다 하더라도 행의 공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행의 공적은 어디다 쌓았냐? 이게 이승과 저승의 아바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사회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사회는 나의 업을 사하는 업사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깊은 뜻을 좀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천지일, 그렇죠? 여기 천지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천부경에 보면 일자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가 있네요. 11개. 그쵸? 나가 11개의 일자가 있어요. 다 한일자를 썼겠죠. 근데 이게 9번째의 일이에요. 9번째. 9번째 일이 뜻하는 말은 10번째 일과는 또 달라요. 의미가. 11번째의 이 일과 의미가 틀리고 시작할 때의 그 일, 시작, 만물의 탄생, 천지창조, 이 일과는 또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시무시일은, 일종무종일은 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원시반복 되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선순환. 그래, 청과 지는 음양으로서 두 개이지만 결과는 하나의 차원에서 분리된 것이다. 하나는 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밝음은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무국인 것이고 무국은 본향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밝음, 어둠. 이게 그래서 이 밝음은 사의 기운이라 내가 얘기를 했고 어둠은 정의 기운이라 얘기를 했죠. 밝음이 어둠화되면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결국 하나가 되는데 밝음이 안 되고 어둠이 되는 이유는 뭘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나는 박사도 아니에요. 물리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까? 즉, 밝음의 에너지는 에너지 충전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 충전을 안 해주면 밝음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 아까 저기 도덕경 76장에서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연하고 죽어있는 것은 딱딱하고 구세다고 그랬죠. 죽어있는 것들. 똑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에너지, 물이 있기 때문에. 천의 기운을 지기로 실으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생장수장 빛에 의해 모든 물질은 특히 인간의 인육은 물이 고갈이 돼. 그래서 딱딱해지는 것이지.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충전을 해야 할까? 어둠이 있어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가 뜰 때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해서 해가 지면 가정으로 퇴근하는 이유는 결국 어둠은 밝음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밝음의 에너지. 왜? 이 천이라는 무국의 어둠은 지라는 태극의 밝음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을 낳는데 이것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인기는 청기의 원소, 인육은 지기의 세포, 청기의 원소 인기, 지기의 세포 인육이 쓰고 살아가니 5차원의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7은 7차원 청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1은 1차원 청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1에서 9까지 나온 이 수는 차원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차원의 수? 그 석상공 무진본 세계를 쪼개놨는데 결국은 일적 식거 보이지 않는 하나에서 9의 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에 실어놨다.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이에요. 우주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인기가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보인다는 얘기죠. 인기가 인육을 쓰면 물질 세계만 보는 것이고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비물질 세계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10거 하나로서 10개까지 쌓는 이 10거는 차원인데 이 차원이 뭐냐? 이 차원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운용의 주체예요. 운영이 아니고 방향을 누구의 방향을, 누구를 위한 이 5차원의 인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차원으로 자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 등 지시 등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다. 그 행위를 다하고 나의 업을 사했다면 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으로 돌아가는데 어둠과 밝음, 음양의 차원이 있어요. 밝음은 사의 기운, 삿된 것이라, 사의 기운, 물질의 기운이라고 그랬고, 어둠은 정의 기운, 인기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밝음은 어둠화되는데, 이 어둠화가 되는 게 무엇인가?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둠은 업을 사하는 거예요. 업, 사, 항. 그 3차원에서 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빛보다 더 뛰어난 게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어둠에서 무슨 짓을 해요? 그만 짓 다 하잖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목으로 보이지 않을 때 인간들은 엉큼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어둠을 삿된 것이라 얘기할 뿐인 것이지. 어둠은 절대 삿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은큼하다고 그러지. 은큼하게 행위 다 한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하는 치의 법권 지옥이다. 남이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할 테니까. 천지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됨에 있어 우리는 업을 다 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이 대담함 육생이라는 것은 그 물질, 육생량으로 유권사를 위해 살아온 육생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 이 물질은 천기에서 주고 하늘에서 줬고 그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빌면 부족한 게 많을 때라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리고 6생 7, 8, 9은 요 경계가 업그레이드 시대죠. 업그레이드 시대. 이게 1988년에서 2024년 전후 36년간 이 업그레이드 시대예요. 인류의 문명이 급격히 발전을 했었죠. 이제 AI가 나왔어요. AI가. 인간이 AI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자동차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내 제자님이 자동차 회사 그 상담원과 전화를 해가지고 이 소비자의 불편함을 얘기를 했더니 이 상담사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매뉴얼대로만 대답해. 무지무지 답답한 거야. 그럼 소비자를 위한 거야? 아니면 그 너희의 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해나가는 거야? 이 소비자는 너무 답답해.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보다 당신보다 높은 상관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러한 상관님은 안 계십니다. 너랑 얘기를 해봤자 이 매뉴얼대로 답하는 것 이외에 안 나오잖아. 딱 AI라고, AI. 지식에 국한돼. 아무리 AI가 그 인공지능의 법을 능가한다지만 이 정신량은 인간이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창조하는 거라고. 마음이 창조하는 거라고. 마음이. 이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일은 7번째 문자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좀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의외로 깁니다.
그래, 이 매뉴얼 안으로서 모든 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의 틀에 갇힌 삶이라 내가 창조적이고 그 무엇도 창출할 수 없어요. 그 틀에 묶여 가두어져 있는데 이거를 해도 될까? 저거를 해도 될까? 라는 내 생각에 묻혀버린다면 너는 이미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린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인육의 틀에 갇혀 있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이 육생에 국한되어 있어 갖고 나의 창의성이라든가 창조성이 이 틀에 갇혀져 버렸어요. 이 인육의 틀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육의 틀, 인기의 자유로움을 누가 알아요? 인기의 자유로움을 안다라면 이 육생량, 그러니까 그 육생에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육의 틀을 벗어나 좀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이 자유를 위한 자유의지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76번째 문자, 이 한일이 주는 의미, 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한일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76번째 문자에 대한 것 해설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76장 도덕경과 천부경과 76번째 문자 비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노자 선생을 가지고 감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 어버이의 공수를 받고 만물이 깨우친 대자연법, 무의자연을 설할 수 있었고 무라일체의 삶을 설할 수 있었다. 무지 자유스러운 것인데, 그러면 왜 2500년 전 제자백가 시대에 그 시대가 왜 그러면 이러한 그 도덕경이 자리하지 못했나. 도덕경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군주의 시대예요. 군왕의 시대예요. 이들은 심의 논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감히 쓰지 못합니다. 모든 역량은 전쟁하는 데 있죠. 전쟁하는 데.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근본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뭐 성경 다음에 뭐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는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자기 영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먼저 주면 손해보지 않을까, 먼저 주면 빼앗기지 않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왜 당하는가? 먼저 줬는데 받지 못해서 더더욱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기적이 세상이 아직도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인류는 지금까지도 이 사랑에 대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 사랑은 자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저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전쟁을 왜 할까요? 저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랑을 걸어놓고 전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의 실체를 몰라요. 사랑의 진정성을 몰라요. 이 자비가 무조건 베풀어야 하는 게 자비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 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덕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랑은 물입니다. 물처럼 상에서 중으로 하로 내려오는 게 사랑이에요. 이 물은 덕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물은 자비가 되는 것이고 이 물이 한번 씻겨 내려오면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쉽게 맑혀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 산, 이거는 뿌리, 층이라는 얘기죠. 높은 데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가르쳐요. 덕행을 해라, 덕행을 해라. 당최 덕행을 누가 해야 하는가? 덕행을 누가 해야 돼요? 가지지 못한 이가 가진 자 앞에 덕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나가는 이한테 못 나가는 이가 덕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로워 맞이하는 이가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에게 덕행이 됩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모순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모순.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가? 니네들은 불러 들여놓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행위를 다해 봤느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를 위해 하는 게 사랑인 것이지. 어떻게 어렵고 힘든 하층의 서민이 중상층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천부경에서도 지시를 해주는 것이고 그 도덕경 76장에서도 정확히 나오는 것이에요. 세고 경곡하고 튼튼한 것은 기초가 돼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래야 연하고 부드러운 몸통이 나오고 몸통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이러한 선순환의 개념이 있는데 자기 걸 지키기 위해 혈연이 되었으니 이게 어찌 말이나 되겠어요? 오늘날의 정치권 무엇 하나 바뀌지 않은 이유가 육생의 틀, 이거는 뭐야? 지식의 틀. 지식은 뭐야? 이기적인 틀. 여기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똑똑한 이들이 결국 세상을 불통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이들이. 저는 이 무엇을 외우지 못합니다. 이거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술술 나오는 것이지. 제가 어려서 이 방송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장학 퀴즈라는 걸 했어요. 장학 퀴즈. 나는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뭘 외우지를 못해요. 이 글을 읽으면 난독증이 있고, 난독증.
난독증. 남한테 무엇을 누르면 난청이 있어요. 난청증. 그래서 무엇을 외우질 못해요. 왜 이렇게 외우질 못하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외우질 못하니 뭐 공부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어린 시절은 교육열이 불탔죠. 교육. 육생의 교육. 외우고 틀에 갇혀놓기 외우고 누가 무엇을 많이 외우는가. 많이 외우는 이들이 똑똑한 일이 이루고 천리적인 재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학 퀴즈에서 잘 맞히는 애들은 그때는 뭐 지금 뭐 어떤 재별 기업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걸 대주고 뭘 대주고 참 좋아. 근데 일요일날 했던가 언제 됐던가 꼭 괴롭게 만드는 게 장학 퀴즈 할 때 무엇을 밥 먹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딱 있어. 그럼 나를 딱 쳐다봐. 아, 나도 공부 잘하면 좋겠지. 응?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시키지 말아야지. 근데 이때는 그 아날로그 시절에 기계식의 부모님들은 뼈골을 갈아서라도 자식을 교육시켰어요. 이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외움을 못했어. 그리고 결국 그 시절을 통해 거의 50년이 지난 오늘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육생 물질 문명은 인간의 진화와 발전해 나가는데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쓰임, 그 육생량의 쓰임, 그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쏠림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빈익빈 부익부로 일어나고 이렇게 똑똑한 이들이 소통을 막혀버려 갖고 이 절벽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왜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선순환의 개념 하나 모르고 어떻게 할 때 지혜가 발현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는 우리 그 아날로그 이 세대는 해외 유학 세대예요. 해외 유학. 다 박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변호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검사니 뭐니 빵빵해. 그렇게 빵빵한 이들이 결국은 양극화를 일어났고 그 쓰임을 다하지 못했고 니 따로 나 따로 살아가게 만들어 놨고 결국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고 있어. 이리도 험난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식의 틀에 묶여버리고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하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깊이 하셔야 할 거예요. 이 선순환을 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랑, 누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자들에게 내리는 공수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내리는데 어느 날인가 추종을 해요. 하나님을 추종을 한다고. 그래서 빌게 만들어놔. 기도하게 만들어놔. 그러니 막힐 수밖에 없어. 이거 어찌 되면 좋겠어요. 천지는 하나가 되어 나가는데 사와 정, 물질과 인기는 따로따로 노는 바람에 이무왕 욕골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정리를 하나 해온 게 있어요.
이 도덕경 76장 내가 정리한 해석과 아까 한 해석은 그 뭐 이왕했으니까 지금 넘어가고, 자, 천부경 76번째 문자 도덕경 76장 비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암자로 구성된 천부경 76번째 문제 한일은 천부경에서는 11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한일자만. 그리고 그 가운데 76번째 한일은 9번째 의 일로서 그 천지는 하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라만상 3차원에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는 분명한 음양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종의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태극은 무국에서 분리되었으니 하나인 것이고 음양도 하나인 것이며 공간과 물질의 차원도 하나였다는 것이었죠. 결국 육생과 인생이 하나이니 사랑과 행복도 하나이고 사화정도 하나이니 성과 악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어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물질, 이승과 빈물질 저승도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타양과 고양이 하나이니 에너지 충전소, 가정과 행위 현장 사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빈물질 되는 순간 밝음이 어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덕경 76장이 뜻하는 바도 수직은 수평을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수직관계 남북은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수평관계 동서는 활동주체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운용주체의 토대는 견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활동주체는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원을 채우기 전이라. 문제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 어린 시절의 그 상태에 무엇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갖고 나이 먹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너무 견고해져 갖고 고집불통 집착에 얽매여서 누구와도 소통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 불교의 사성제, 고집멸도가 결국은 뭐이겠습니까? 소통하라는 것이죠. 물론 양의 기운 활동 주체는 겉으로는 굳건하고 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대체로 유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의 기운 운용 주체는 이와는 반대 상황입니다. 결국 사방에 따라 사계가 자리하여 1년, 2음, 4계절, 12달, 24절기가 순환하는 것, 태극, 천지, 음양이 하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지는 몸통에서, 몸통은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라 하나 되는 것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유연한 생각을 가진다면 선순환을 일으킬 것인데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 집착에 사로잡힌 건 하나의 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강한 이들은 그 누구와도 화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유연한 것이고 육생량은 딱딱한 것이라 육생에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하는 게 이 시대의 사명이고 과업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덕경 76장
천부경 76번째 문자 이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